안 돌리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6월 첫 주일이고 내일이 또 힘주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 나라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나라가 있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이 5,000년 역사 이어오는 동안에 그저 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라들이 다민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국도 내가 알기로는 56종족이 있고요. 베트남은 57종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크지 않아도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다민족들이 섞여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이면서 한민족입니다. 아멘이죠? 참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민족으로서 두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 빨리 통일이 오기를 우리는 소원해 보는 겁니다. 또 세계에 단일 민족으로 이렇게 크게 남아있는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해도 우리 민족의 수는 많습니다. 남북한 합쳐서 지금 7천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민족도 거의 1,000만을 육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나라에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신문인가요? 참 기분 좋은 소식.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의 2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우리가 예견하는 게 아니라 저쪽 미국 쪽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써갈지 궁금한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여호와 앞에 겸비하고 여호와의 뜻을 준행해야 그렇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린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이제 저들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계속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시대 300년이 넘게 가나안에서 나라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마지막 사사 지금 사무엘이 이제 왔는데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시오. 그래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은 너무너무 그 말이 싫었습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 뭘 왕을 세우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왕인데 또 새로운 왕을 왜 세우냐? 이러면서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원하는 대로 세워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뽑힘받아 세움받은 자가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이제 기름도 부었어요. 하나님이 증거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모여서 이 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때 사무엘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이 백성을 사랑하면서 지금 이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끄집어냈는지 생각 좀 해봐라. 광야를 통과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서 사사들을 세워서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지금 이제 세우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면 이 나라는 영원 무궁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으로 좀 6월달 첫째 주를 통과하면서 우리 민족을 한번 끌고 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민족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아리랑 민족이라고 합니다. 아리랑 민족. 그래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한번 쭉 나눠보면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전 서점에 가면 다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성경에 게시된 한국인의 역사와 정체, 그리고 소명, 아리랑과 성경과 민족 사이의 만남. 그러면서 이제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왔는데,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만나고 왔었습니다. 아주 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이 민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알이랑이 최초의 찬송가였다는가, 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 분은 다 알죠. 알이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찬송가였다.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민요인데. 여러분, 알이랑이라고 하는 그 말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것이 아리랑 첫 가사지요. 1절 가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이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건데요. 그게 알이랑, 이 말이 이제 연음 법칙이다. 그래가지고 알이랑, 원래는 알이랑인데 이게 아리랑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리랑을 보면, 자, 알 하나님입니다. 알이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알이 하나님입니다. 알라 그러죠. 알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기 전에 전 중동 지역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알. 알이 뭐죠? 계란 알이죠. 알. 알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알로 표현했어요. 왜 알로 표현했느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알은 생명의 모체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알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이랑은 순수 우리말이죠. 이랑, 나랑 너랑, 그렇죠? 누구랑 누구랑, 이게 이랑이잖아요. 권사님이랑 나랑, 그죠?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함께 드렸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이랑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d with라는 말을 쓴 겁니다. 알, 생명의 모체지요, 생명의 근원이지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알. 우리 알 있잖아요. 자, 그걸 조금 더 보면, 알을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을 알이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한알림하고 앞에다 한자를 붙였습니다. 한이 이게 무슨 글자냐? 중심이라는 겁니다. 중앙이 한이죠. 대전이 우리나라의 중심이니까 한밭 그랬잖아요. 지역으로 말할 때. 또 한은 뭐예요? 큰 걸 한이라고 그러죠. 큰 걸 한이라고 그래요. 또 뭐라고 해요? 시작을 한이라고 해요. 큰 시작. 그래서 이 큰 모체, 큰 권은, 큰 시작, 이것을 한알림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을 한알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높이는 사람 앞에 높임말에 님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한알림, 이렇게 한알림을 불렀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한알림으로 불렀다고요. 자, 이 한알림이 어떻게 변했느냐? 말은 오면서 변하지요. 말은 변합니다. 벌써 우리 경상도 가면 아직도 무슨 말을 쓰냐면, 아유 추워라, 이런 말을, 아이고 추워라 그래요. 추워라, 그게 추워로 바뀌었어요. 날짜를 가면서 바뀐다고요. 이게 말이 바뀌어요. 자, 한알림이 어떻게 바뀌었냐? 한알림이 어느 날 한알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제 니은이 이쪽으로 가면서, 앞에 것이 뒤로 가면서 한알림이 한알림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가서 하늘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하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하느님보다는 한 분이신 분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 밖에서는 전부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말하죠.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번역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니, 하나님 맞니,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시비할 것 없습니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자, 보시면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어디 고개를 넘어가냐 이 말입니다. 이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백성들이 바벨탑 후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한 민족이 이 스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개를 자 넘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고개가 어떤 고개냐? 터키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란 쪽으로 넘어서 이쪽에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이쪽에 이제 우리 백두산까지 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 민족이 흘러오면서 같은 종족을 이루고 있는 민족이 지금 터키 쪽에 있고요. 이쪽에는 몽골 쪽에 있고요. 시베리아 쪽에 있습니다. 시베리아 그 옆에가 지금 알마타라는 지역이 있죠. 알타이라는 말, 알타이죠. 알마타죠. 그렇죠. 이쪽에는 또 가면 알제리아이죠. 여러분, 알이 들어간 나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다 엘이 들어갑니다. 엘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성경 밖에서는 알이 많이 쓴다고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바벨탑 이후에 한 민족을 이루고 쭉 넘어왔는데 그 민족의 뿌리가 이제 누구냐 이것을 밝혀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고개, 이란 고원을 넘어서 또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천산 산맥을 넘어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백두산까지 와가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백두산 앞에는 이제 동해바다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거기다가 도읍을 정하면서 나라를 세웠다. 이걸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그런다. 고조선이라고 그런다. 고조선은 나중에 역사에서 그냥 붙인 거고 원래는 조선이죠. 조선이란 말도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밑에 이제 참고로 하나 넣어놨어요. 우리 말의 아리랑 말고도 우리말 이 후름에 노래할 때 에헤이야 대헤이야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여기에 에헤이야, 애자가 사랑의 자지요. 해자가 은혜 해자지요. 야자가 이게 아비야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많은 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게 에헤이야입니다. 대헤이야는 큰 대자를 써서 큰 은혜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야자가 우리 한국에서 성경 번역할 때 야외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야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캐톨릭에서는 야외. 조영기 목사님도 이걸 딱 깨달으시는지 어쩌셨는지 계속 조영기 목사님은 야외로 통하죠. 여호와라고 안 하고 야외 하잖아요. 야외,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참고로 노래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아담으로부터 쭉 시작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쭉 보겠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10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넘겨놓고 이것은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을 폈으면 창세기 10장 중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0장 21절. 성경으로도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성경으로도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내정이 있어야 되고 외정이 있어야 되니까. 자, 성경에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우리는 셈족이라고 그러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면 셈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에벨의 하나님이죠. 에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에벨 온 자손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에벨이 누구를 낳냐 이겁니다. 에벨 온 자손이 누구냐? 에벨 자손의 하나님이니까. 그럼 에벨 자손의 하나님은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자, 에벨이 누구를 낳는가? 에벨은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고 그때 세상이 나누었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그래서 에벨의 두 아들은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부터 이제 벨렉에게다가 초점을 맞춰서 쭉 내려가는데 벨렉에서 낳고 해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벨렉 자손이 결국 아브라함 가문으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욕단은 여기서 숨어버립니다. 요 숨어버리는 요 욕단. 근데 욕단의 하나님도 셈의 하나님이잖아요. 벨렉의 하나님도 셈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요 민족이 숨어버려요. 숨는데 자 어디로 가면서 숨었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자, 그 밑에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이것이 욕단 자손인데요. 욕단 자손인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 요 메소포타미아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요 글자 어원을 스발이 나중에 서울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다고 하는 어원을 학자들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 서울이란 말이 특이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서울이 어디죠? 웃기잖아요. 미국의 서울이 어디죠? 어디죠? 그렇죠. 영국의 서울이 어디죠? 웃기잖아요, 이게. 다 통하잖아요, 그냥. 다 통하잖아요. 희한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 만들었을 때 우리 성경에 뭔 나무로 만들었더라? 잣나무로 만들었더라. 잣나무를 사전에다 쳐봤더니 뭐라고 나오느냐? 국제항명이 뭐냐? 코리안 소나무입니다. 희한해요, 그게. 코리안 소나무예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봐요. 코리안 소나무예요. 자, 욕단입니다. 욕단이 이제 단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리면. 자, 요걸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선 단군이 나옵니다. 욕단이. 자,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이너스 2333년을 단군이 나라 세운 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 2333년이 언제냐? 욕단 때하고 딱 맞아요. 시기가. 성경하고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제가 이 성경에서 참고해가지고 뽑아낸 겁니다. 이것은 이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조립해서 딱 보니까 딱 맞아요. 너무 맞아요. 자, 아담이 BC 4174년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쭉 흘러가면서 이제 뭐가 오느냐? 노아 홍수가 2518년에 홍수가 일어나요. 2518년에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바벨탑 이후에 흩어진단 말입니다. 그 흩어질 때 욕단 민족과 에벨 민족이 이제 나누어지면서 흩어지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단군 2333년 이때가 마이너스 2333년인데 이때가 불과 노아 홍수 끝나고 185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아들이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설명해 갈 겁니다. 이런 것을 이렇다 보시고 이제 아담부터 쭉 살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여기에 셈이 나오잖아요. 셈, 아르박, 셀라, 에벨의 하나님을 셈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벨의 자손, 벨렉 밑에 욕단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셈족입니다. 셈족에서 아르박삿이 나오고, 아르박삿 뒤에 벨렉이 나오고, 벨렉 뒤에 에벨이 나오고, 에벨 뒤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벨렉과 욕단입니다. 그래서 이 벨렉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 욕단 족속은 우리 조상. 그래서 우리가 셈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족속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벨렉 저 뒤에 가서 나옵니다.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군이다. 그런데 이 단군도 보십시오. 한문으로 쓸 때 단군, 이 단자를 밝은 달자를 썼다고요. 이게 밝을 단자예요. 밝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군은 임금 군자지요. 단군은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 4대 단군이 있어요. 그렇죠? 단군이 쭉 해서 30몇 대까지 내려가잖아요. 단군. 그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밝은 땅의 왕이다. 그게 단군이에요. 밝은 땅의 왕. 밝은 땅의 왕. 요 밝은 땅의 왕이 나중에 이제 단군 민족.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배달 민족으로 갑니다. 요 배달이 발달은 밝은 지역의 땅이 발달이에요. 자, 달은 땅이죠. 달이 왜 땅이냐? 경상도 가면 아직도 응달 이런 말 쓰지요. 응달은 뭐예요? 그늘진 땅. 양달 쓰지요. 양달은 햇빛 들어오는 땅. 그렇게 쓰지요. 양달, 응달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옛날에 쓰던 말은 아사달 그렇게 쓰잖아요.
아사가 일본말로 아침이잖아요. 달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바라볼 때 저쪽에 해가 먼저 뜨니까 아침의 나라.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냥. 아사, 달. 그렇게 표현했어요. 땅이니까. 자, 발달, 배달. 이 발달이 이제 나중에 말이 배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배달 민족을 우리는 조선이란 말로 씁니다. 한문으로 나중에 쓸 때 이게 조선을 써요. 조선도 이게 글씨풀이 해보면 기가 막힌 글씨입니다. 이 조선을 밝을 명자에다가 위에 열십자, 아래 열십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가장 밝고 또 밝은 것이 이 아침조자입니다. 밝을 명자잖아요. 날일자에다가 달월자가 밝을 명자잖아요. 이 밝을 명자에다가 위에다가 십자, 아래다가 십자. 가장 밝고 밝은 것을 조선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 선자는 무슨 선자를 썼느냐? 이게 물고기 어자에다가 양양자를 썼어요. 물고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표시할 때 물고기를 표시했습니다. 지금도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붙이고 다니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 때 익두스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무덤에 물고기 형상들 많이 나오죠. 익두스란 말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요 5글자의 압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익두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 어자와 양양자를 썼어요. 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품이죠. 양은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선을 이렇게 썼습니다. 또 조선을 한문으로 쓰면 또 이게 희한합니다. 한문이 아니고 영어로 쓰면 자, 영어 잘하는 우리 학생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초선이 무슨 뜻이에요? 잘 몰라요? 요것을 한문으로 이 사전에다 딱 찾아보면 무슨 말이냐? 선택된 백성. 선택된 사람. 그래서 이 초선 피플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을 주로 가리키는 선택된 백성이에요. 선택된 백성. 희한합니다. 우리 말 자체도 희한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입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잖아요. 무궁화. 이 한문 좀 보십시오. 이 세상에 무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꽃은 화무 11홍이요. 그렇죠? 무궁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무궁화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온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학명으로, 국제 학명으로 뭐라고 쓰느냐? The Rose of Sharon, 샤론의 꽃이에요. 샤론의 장미예요. 여기 아가스 2장에 나는 샤론의 장미요 할 때 요거를 그대로 쓰더라고요. 내 영어 성경 보니까 나는 샤론의 장미요 너희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거 쓰죠. 요것이 그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죠. 샤론의 꽃 예수 이게 그 꽃입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쓰는 학명이 그렇고 우리나라가 한문으로 만들 때도 무궁화를 이렇게 썼다고요. 그건 무궁한 꽃. 그런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다음에 이런 뜻을 알고 무궁화를 전부 뽑아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무궁화 나무가 별로 없어요. 일본 놈들이 다 뽑아가지고 뽑은 자리에 사쿠라를 심어가지고 사쿠라 천지를 만들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벚꽃나무는 얼마나 큰 놈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참 이런 면에서 우리 민족한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이름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세상에 우리 민족의 좋은 것들, 당군이 신화가 아닌데 그들은 우리 역사책을 갖다가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당군을 신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당군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이름도 없애야 되고 우리나라 꽃도 없애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었습니다. 또 가보면 이게 지금 외적 증거입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백이민족이라고 그랬죠. 백이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흰옷을 좋아했습니다. 백이민족. 성경에 나오는 것이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 무슨 옷? 흰옷이죠. 성경에 나오는 게 다 흰옷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입는 게 전부 흰옷이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옷이 우리 옷입니다. 희한하잖아요. 또 보세요. 고인돌. 우리나라의 세계 고인돌 중에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70%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인돌이 세계에 있는 고인돌들 전부 다 모아도 우리나라가 70% 있다니까. 고인돌이 뭐 하는 장소냐? 이게 제사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고인돌을 뭘로 배워요? 무덤으로 배우지요. 처음에는 제사 드리는 제단이었는데 나중에 이 제사가 없어져요. 나중에 제사가 없어지면서 여기다가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죽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파고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을 세운 그 시기하고 무덤 거기에 시체를 갖다 묻은 거하고는 거리 시간차가 많이 납니다. 처음부터 천신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백두산에서 천신제를 드리면서 시작했다고요. 천신제를 제일 먼저 누가 드렸어요? 노아가 드렸고 노아가 홍수에서 나오자마자 천신제 드렸잖아요. 아라라산 꼭대기에서. 그 민족이니까 나와서 백두산에서 천신제 드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만이산에서 천신제 드리고 산 꼭대기마다 천신제 드리는 흔적이 다 있잖아요. 지금도. 이거 우연 아닙니다. 우연 아닙니다. 또 넘어가면 우리 이 천신제사 얘기, 천신제단 얘기했고요. 검은 모자 쓰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민족이 옛날 사람들 전부 색깔 있는 모자 안 썼습니다. 전부 모자는 검은 모자 씁니다. 갓 있죠. 갓이 전부 검은 거죠. 특별한 사람만 흰갓 어쩌다 쓰지. 일반적으로 전부 검은 갓입니다. 검은 모자 썼습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검은 모자 씁니다. 지금도 검은 모자 씁니다. 희한하죠. 우연 아닙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장례 문화 보십시오. 유대인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와 우리 문화와 얼마나 그렇게 비슷한지요.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요. 기운이 없어서 울지 못할 때 울음꾼 대신 갖다가 울게 하는 거, 이거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호상꾼 나오잖아요. 대신 울어주는 사람. 우리 장례식, 옛날 요즘 장례식은 좀 덜합니다만은 옛날 유교식 장례식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막 웃고 떠들다가도 손님이 딱 오면 그냥 가서 아이고 우는 거 보세요. 곡조 맞춰서 우는 거 보세요. 이게 성경 문화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이런 것들을 외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머리 깎는 거 수치로 알았지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수치가 머리 깎는 거, 수염 깎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머리 깎이고 수염 깎였다. 이거는 죽는 것보다 더 수치입니다. 여성이 순결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였다. 머리 깎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망할 수밖에 없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 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할 때 수염 깎았다 그 말이에요. 머리 깎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민족도 그랬죠. 일본 앞에 왕이 머리 잘릴 때 온 백성이 울었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우연 아닙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옛날에 우리 이게 당군 조선이 저렇게 컸어요. 저렇게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다 뜯기고 조그만 거 이제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요것도 지금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왜 이랬냐? 저는 성경적 섭리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도 가장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계를 부끄럽게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가장 작은 나라, 반도, 아무데도 도망갈 수도 없는 이 주머니 같은 여기, 조그마한 여기 조기에 붙어가지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 민족을 택하여 뽑아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엊그저께도 제가 이 아리람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 들어옵니다. 우리 민족의 특이성 중에 하나가 두바이에 가서 한낮에도 일할 수 있는 민족, 우리 민족밖에 없답니다. 한국 사람밖에 일을 못한대요. 50도나 올라가니까 덩치 큰 흑인들도 못하고요. 백인들도 못한대요. 50도 속에서 일 못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딱 물 묻혀가지고 여기다 수건 딱 뒤집어 쓰고 물 묻혀서 수건 딱 뒤집어 쓰고 일한대요. 이게 어디서 발달됐다? 어디서 훈련됐다? 사우나에서 훈련됐어. 사우나탕에서 뭐 뜨거운 찬물 딱 뒤집어 쓰고 가서 딱 앉아있잖아요. 몇 번씩 뒤집어 가면서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특이한 민족입니다. 외국 사람들 거기 오면요. 1분도 못 있고 이런데 어떻게 들어가나 그러고 나온다고요. 기가 막힌 민족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벌목공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잡아가고 중국에서 잡아가고 시베리아 쪽에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 한민족들이 합니다. 한민족 아니면 마이너스 50도에서 가서 어떻게 일합니까?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플러스 50도에서 일하고 최고로 내려갈 수 있는 마이너스 50도에서 일하는 이 온도차가 100도에서 일할 수 있는 민족. 이거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 기가 막힙니다. 이거 참 짜고 맵고 다 먹습니다. 별별 거 다 먹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세계 선교를 성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 음식인지 다 먹어서 그래요.
매운 것도 잘 먹고 쓴 것도 잘 먹고 짠 것도 잘 먹고 뭐 이게 뭐 다 잘 먹으니까 뭐든 잘 먹으니까 이게 적응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아무데 가도 잘 자요. 참 민족 특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섭리한 것 중에 하나, 우리 민족이 세계에 우리 민족과 원수된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싫어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희한하잖아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느낀 것도 겁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전쟁할 때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에 간 우리 맹호부대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한국 사람들 빨간 모자 쓰고 나타나면 귀신 잡는 해병대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발발 다 떨고 다 도망갔다잖아요. 가서 공도 많이 세우고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죽이기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 백성에 대해서는 아무 감정 없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미국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지요. 일본 사람도 싫어합니다. 많이 갖다 줘도. 희한하잖아요. 중동에서도 한국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제가 터키 갔더니 세상에 붙잡고 자기의 매촌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전쟁했다고, 한국전에 참석한 뭐 우리 삼촌의 삼촌이 있다고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라고 합니다. 희한하잖아요.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 아닙니다. 절대 우연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은 그래서 결국 뭔 얘기냐? 우리는 셈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사용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사용한 민족이 이스라엘.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초창기에 퍼져나갈 때도 유대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 복음이 외국으로 넘어가면서 세계를 흩어가면서 마지막 시대를 휘날레를 장식할 자, 초대교회를 흥왕케 했던 것이 유대인이고, 마지막 시대 유대인을 식인하게 하고 유대인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게 하는 민족이 누구냐? 대한민국 민족이다. 한민족이다. 한민족이다. 그래서 이 아련한 민족,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이 이런 프랑카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 이게 뭐냐? 이쪽에서부터 복음이 쭉 한국까지 이제 왔어요. 한민족이 왔어요. 이 한민족에 남아있는 백성이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 민족을 깨워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할 민족으로 세계 선교학자들이 다 그래 봅니다. 아멘 아닙니까? 우연입니까 이게? 절대 우연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만 잘 감당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누가 되면 나라 망할같이 그러죠. 그러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누가 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뜻대로 우리 백성들이 회개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 아련한 민족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라니까요. 아련한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 아련한 민족.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련한 민족이다. 감추어진 아련한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련한 민족. 이 아련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올 때까지 이 나라를 들어 쓰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런 책을 좀 사서 진지하게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뭐 3, 40분 만에 이 두 권에 있는 책을 압축을 하니까 설명이 부족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좋지 않은 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 좀 의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기 유학으로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세계에 어려서부터 나가서 다 지금 선교사 요원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코드만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무한한 자원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오늘 이 사무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주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대로 축복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하리라. 이것은 그 시대에 거기서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자손 대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나, 가정, 교회, 이민족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